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따르며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시여, 평화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몰랐을 때 화려한 삶을 살고 마음속 깊이 공고하고 분노와 짜증과 질투와 시샘과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던 이 죄인이 주님을 다시 찾고 나니 온화함과 평화와 기쁨과 소박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지난 8년 동안 기도가 안 나와 주여 주여 주여만 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제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 고아와 가부와 독거노인들, 불쌍한 이들을 더 아끼시며 도우시는 주님, 부자의 천만원보다 가난한 이의 천원을 더 소중히 받으시는 참 진리이신 주님, 참 선하고 예수님 닮은 목사님과 성공한 교인들 주님께 기도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어 성문과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한 점 주님 몰라서 그런 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만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삶이 되었을 때 주님 주신 복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감사드리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소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낙심되고 어려워도 묵묵히 주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할 때 내 가진 것이 모두 없어질지언정 주님 원망치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생각지도 못한 기적같은 복을 주신 주님, 저희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변함없이 주님 섬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진리의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더욱더 음성 내리시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참되하리로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을 주님이시여 허무한 모습으로 바라보시어 기억하시어 이 땅에서도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복을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성숙된 신앙인들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가운데 모든 복은 저절로 오게 된다는 지혜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얼룩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는지요?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보름 만에, 또 몇 달 만에 이렇게 보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에 대해서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상당히 솜씨가 있고,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던 그런 훌륭한 대장장이신데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제자에게 말 발굽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라 하고 견본으로 자신이 하나 만들어서 주고 간 겁니다. 이거 보고 만들어라 한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갔다 돌아와 보니까 100개의 편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했더니 처음에 스승님이 준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들 때는 또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또 세 번째 거 만든 거, 또 세 번째 거 만든 걸 보고 네 번째 걸 만든 거. 그러니까 100개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원본은 스승님이 준 건데 원본을 보고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본을 보고 매번 바뀐 편자를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를 형성하는데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칼세턴 회의 때 교회론을 그 바탕이 되는 이론을, 교리를 정립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다. 네.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교회나 동방에 있는 교회나 제3세기에 있는 교회나 여기 우리 교회나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목사가, 장로가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또 교회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한대요.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분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 그것을 가리켜 보편적 교회, 교회는 보편적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실제로 보신 분이 없지요. 아무도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고백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한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경주 성박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온영에 가까운, 그러니까 스승이 전해준 편자를
보고 찍어야지만 그래도 원형에 가까운데 자꾸 다른 것들을 찍어낸 것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어요. 사도들이 증언해 준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여간 제 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다는 거 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증언한다면 동화책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일이 하면서 믿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제 아들이 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두 가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유대교나 어떤 타 종교처럼 예수를 신격화한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일종의 정신 착란에 빠졌다. 집단 체면에 걸렸다. 하면서 교회를 비판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이야기는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빼놓을 수도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좀 거짓말 같아 하면서 좀 다른 게 내용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미친 소리를 듣고 사회적 냉대를 받고 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죠. 슈바이처 하면 다 알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신학자세요. 고고학적으로 성서를 푸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한 것으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마다 다 자기 생각이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인류의 스승 혹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 혹은 혁명가라고 묘사하는데 모든 묘사는 자기 색깔을 덧칠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하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그건 다 자기 생각을 덧칠한 것이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과학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분명히 그분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진실이라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의사예요. 명석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또 제자들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목숨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목숨을 걸고 증언한 사도들의 고백, 적어도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언을 늘 가슴에 담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귀한 선물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모이고 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리고 다시 쭉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세운 교회의 원형, 그 원형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가 봐야 될 텐데 그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면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각 가정마다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각 가정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를 가정마다 세워나갔다. 그리고 어떤 날이 되면 큰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가정마다 모여서 예수 믿는 이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목적이 뚜렷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서 모여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한 것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였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텐데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런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섬기는 교회였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직적인 교권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 섬기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기고 또 젊은이들은 머리가 하얀 이들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들을 가진 것들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돕고 하는 섬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사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 같은 공동체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섬겨주는 공동체 그때 바로 우리의 교회를 사도적 교회다. 교회가 갈수록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 예수님 도구로 삼아서 복을 비는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생명이 넘치고 살아있고 또 진실한 기도가 있고 함께 떡과 밥을 나눠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면 그런 교회가 힘이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적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과 사실을 가지고 사도적 교회를 그 원형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삶의 태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사명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들은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것을 다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들의 그런 신앙의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오천에 있을 때 냉천 지금 범람했는데 거기 길 건너에 사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나올 때 거기 물이 차고 깡깡 얼면 거기를 맨발로 건너왔대요. 다리가 없을 때. 그 얼로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요 며칠 전에 또 그 우리 교회 집사님 부모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교회 차 마시고 갔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 시골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3, 4km 걸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신적 유산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유산이라는 것. 저도 정말 기도가 부족하다. 1시간은 앉아 있어도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선배들은 밤새 기도했대? 내 행복, 내 건강, 내가 잘 사는 데에는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그런데 정말 믿음과 신앙과 삶을 위해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고, 몸 편하게 사는 거 그만두고 몸은 고단하더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역경을 쭉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은 태장, 1번은 돌로, 파선을 3번 당하고, 일주일 동안 난파당하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고 강야를 헤매기도 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거짓 형제와 이방인들, 동족들에게 수없이 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죽고 줄이고 목마르게 지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전해준 증언, 그 예수, 그걸 우선 진실로 믿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세운 교회, 그 교회의 운영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살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하반기 되어서 정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극장 본 거 하나 기억나는데, 부부가 7 자녀를 기르는 거. 첫째, 둘째는 자신들이 낳았고 5명은 입양해서 낳았는데, 그 집 입구에 그리스도의 평화가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인 거예요. 남편에게 인터뷰하는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나는 하나님 일입니다. 나는 썩어지고 그 걸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약간 놀랍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환경도 어렵고 또 내 형편도 이러이러한 이유가 다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되고 내가 섞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적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지향하면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